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기 위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태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강팍하고 세상에 찌들려 있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또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귀한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꼭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이속술 어머니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요 앞으로 오실래요? 요 앞에 저랑 어머니랑 여기 세 분 연우 앞으로 와. 연우 이쪽으로 오세요. 거가 복잡하네. 트래픽 잼이 걸렸어. 잼이. 아니 그렇지. 그렇게 하고 이속술 어머니가 앞에 앉으세요.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찾으셨죠? 1장 보시면요. 23절 괜찮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함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나다는 말이 나와요. 거듭났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났다라는 뜻이 뭐냐면 다시 태어났다. 근데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인가? 된 것이 아니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되었다. 이 한 구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있죠. 의미가. 그러죠? 자, 여기 봐요. 거듭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 전에는 우리가 엄마 아빠 자식이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아가 됐는데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아니면
전에 나를 낳아주신, 그죠?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신.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저는 육신의 자녀가 뭐냐면 육신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주희 씨 문혈공파 24대 손 성주희 씨 문혈공파 24대 손이에요. 저희 시조가 제 이름하고 비슷해요. 이장경. 예. 뭐 대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자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자, 의자, 순자 이렇게 쓰셔요. 나는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죠? 이게 한번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1992년 8월 달에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태어났어요. 뭘로 태어났을까,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적 자녀가 됐어요. 누구냐? 이게 구원 날짜에 내가 구원받은 거.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무슨 뜻이요?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지고 가셨잖아요? 대신 죽으셨죠?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용서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잖아. 대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죄는 옛날 죄만 용서했어요? 앞으로 죄까지 다 용서했어요? 앞으로 죄까지 다. 그걸 내가 1992년 8월 29일 대학교 강의실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알았어요. 그걸. 대학교 강의실에서. 그리고는 뭐 하냐면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았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다시 누구 자녀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야. 다시 태어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태어난 경험 있어요? 자기 다시 태어난 거 알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생일이 몇 개예요? 생일이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2개예요. Happy birthday to you. 이거 하는 거는 집에서 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날짜에 이제 모여갖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고,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딱 구원받는 순간 뭐 한다고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이거를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뭘로 거듭났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말씀으로. 말씀.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자, 이 말씀이 뭐냐? 라고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복음. 영어로 good news. good news. good news가 뭐냐면 자, 너는 말씀 딱 들을 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 이때는 말씀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었어.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네? 뭐 때문에 오셨을까?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셨네? 그러니까 우와, 내 죄를 대신 누가 지고 갔어요?
예수님 지구하셨네? 우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미 죄가 다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됐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 good news. good news. 복된 소리란 뜻이야. good news.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이 복음. 이 복음이 뭐냐? 꼬리에 물고 가면 이분이 누구냐? 예수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산에서 기도하다가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2장 1절. 2장 1절. 그 바로 다음 보시면 2장 1절에 순경제 거기 봐. 성경 봐. 내 얼굴 보지 마. 나도 부끄러워 죽겠어.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 젖을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래. 자, 아이가 태어났네. 자, 봐요. 전에 우리가 육신의 아들로 태어날 때는 막 태어나자마자 젖 먹었어, 안 먹었어? 기억도 안 나지? 예, 먹었던 기억 날 거예요. 적었던 기억 날 거예요. 젖을 먹고 자랐어요. 엄마 젖을 먹었든 소젖을 먹었든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래요. 제가 말 안 들으면 너는 소젖을 먹고 커서 그렇게 말 안 듣는다고. 자녀들이 많이 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힘든 거야. 그래서 저는 소젖을 먹고 살았대요. 맨날 그래요. 말 안 들으면 소젖을 먹어서 소의 근성에서 들이받는다고 막 내기도 하고요. 이 젖을 먹었어요. 젖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아이한테. 그러죠? 그러면 다시 구원 받았네? 구원 받으면 젖을 먹어야 돼. 똑같이 아이가 태어나서 사는 것처럼. 그 젖이 뭘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말씀이고 살아가는 것도 뭘로 산다고? 예,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이가 막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밥 먹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아이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젖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이제 밥 한 톤씩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 하냐면 어떤 때는 젖으로 표현되고 어떤 때는 음식으로 표현돼요. 음식.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야. 맞죠? 먹어야 된다니까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젖을 안 먹으면 아이가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음식을 안 먹으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젖을 먹을 때 좋은 것을 먹어야 될까요? 나쁜 것을 먹어야 될까요?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엄마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아주 자기에게 영양가가 듬뿍 든 젖을 먹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화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 다 잊어버렸죠? 기억하면 목사님이 필요가 없어. 기억을 못하니까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젖이고 음식이다. 음식. 이거 딱 생각해야 돼. 안 먹으면 죽는다? 그죠? 안 먹으면 뭐 한다? 말라 죽는다.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요. 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도가 있어요, 또. 기도는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 그래? 대화라 그러지, 대화. 예? 대화? 대화. 자, 말씀만 듣고 기도를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또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듣네? 그러면 대화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정확히 정보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듣고 필요 없는 것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본인이 듣기 싫어하는 걸 말하면 성질 내버려요. 그죠? 저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막 뭐 이야기하면 막 이야기해. 전화 오면 제가 뭐라 할까? 옛날 살아계실 때. 그만하시오. 나도 집에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예?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보 몇 절만 하라고? 1절만 합시다. 이제 1절만 해. 그죠? 예. 나도 그래, 나도. 근데 골고루 드려야 돼, 골고루. 골고루. 이거 보세요.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계속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생명을 보존하고 힘을 얻어 힘차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속적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젖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잖아. 그죠?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호흡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호흡하면 이쪽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비타민 D는 햇빛을 보면 공급은 되겠지만 대부분은 99%는 다 뭘 통해서? 요 입으로 들어가야 돼, 입으로. 입으로 들어가야 뭐가 속에서 막 이루어져야 영양분이 이루어지지. 절대 가만히 있는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오늘 햇빛에 이렇게 내가 누워있으면 저절로 커요, 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먹어야 돼. 그죠? 이게 전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가뭄으로 물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동물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힘을 잃거나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신앙은 뭐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뭐예요? 전락. 좀 어렵네.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은 취소가 안 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확실하게 올라가요. 이게 안 지워져요. 인쳐버려요. 하나님이 인친다 그랬어요. 인친 게 뭐냐면 인두 같은 걸로 딱 안 지워지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절대 못 지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못 지우는데 자,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돌아다녀? 못 돌아다녀? 하루 이틀은 된다니까. 일주일도 돼요. 근데 한 달을 안 먹어봐요. 어떻게 돼요, 이제? 이제 숟가락 들 힘이 있어요, 없어요? 네. 큰일 난다니까, 큰일.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상급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자, 마귀가 어떤 일을 할까요, 항상? 마귀는. 자, 우리 구원 취소를 못 하니까 마귀는 뭘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무엇을 끊어버릴까,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해버려요. 말씀을 못 듣게. 왜? 그리스도인은 말씀만 못 듣게 하면 끝나. 말씀만 못 듣게 딱 끊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말라버려요. 그리스도인을
아무 쓸데없이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못 듣게 해버리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 말라 죽어버려, 말라.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때 이 말씀은 진짜 주고 듣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 우리가 밥을 생각합시다. 말씀 듣는 항상 밥을 생각해. 밥. 밥을 먹을 때 보세요. 혼자 먹는 혼밥이 맛있어요. 여러 밥이 맛있어요. 혼자 집에서 혼자 먹으면 이게 밥맛 있어요, 없어요? 밥맛 없다니까. 여러 밥이 맛있어. 여러 밥이 뭐요? 여러 사람이 가족끼리 같이 먹으면 간장 하나만 있어도 맛있어. 시장이 뭐라 그래요? 반찬이라 그래요. 옛날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하셨죠? 어때? 집에서 혼밥 먹으니까 어때? 맛이 있던가요? 네, 없어요. 여러 밥이 맛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어른들 집에서 혼자 밥 드시다가 교회에서 같이 먹으니까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이장님 자면 좋겠지. 왼수 안 보고 올 수도 있고.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장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죠?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왼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밥이 맛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막 지은 밥이 맛있어요. 갓 지은 밥. 한글이 어려워. 나 영어로 쓰고 싶어, 진짜. 갓 지은 밥이 맛있어요? 아니면 식은 밥이 맛있어요? 어떤 밥이 맛있어요? 갓 지은 밥이 맛있어요. 갓 지은 밥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생방송. 이 식은 밥은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녹화된 거.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이게 교회라는 비밀이에요. 절대 유튜브 통해서 말씀 들어봐 갖고는요. 뭐가 돼요? 생명만 연장될 뿐이야. 그냥 생명만 안 죽을 정도.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낫죠. 그럼 될 수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갓 지은 밥.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현장에서. 생방송.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혼밥보다는 뭐 밥? 다른 밥. 좋은 표현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먹는 밥. 함께 먹는 밥이 맛있고 갓 지은 밥이 맛있는 거예요. 이거 항상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할까요? 계속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말씀 못 듣게 하지 않아요. 제가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92년도 공부받아가지고 32년 됐어요. 32년 되면서 이게 마귀가 그렇게 얘기가 영리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똑같아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써요. 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요. 얘는 뭐 하냐면 먼저 이 식은 밥을 먹게 해요. 자, 식은 밥 먹으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거든요. 식은 밥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혼밥하게 해요. 혼밥은 더 맛있어요. 혼밥에다가 식은 밥 먹어봐. 우리 어머니들 많이 드시잖아. 혼밥에다가 식은 밥 진짜 입맛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안 죽을 만큼만 먹어요. 안 죽을 만큼만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곡기 끊는 거야. 그럼 마귀는 뒤에서 박수를 치고 난리예요. 드디어 누구 한 명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유혹을 해요. 주일날에 벨로무 유혹이 다 있어. 벨로무 유혹이. 주일날에 생방송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요. 교회를 못 가게 몇 이유를 막 만들어요.
꼭 조용히 있다가 항상 말씀 듣기 전에 일이 터져. 그죠? 갑자기 누가 찾아와. 뭘 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상급이 얼마나 엄청난 걸 아시나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화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계속 배우고 읽고 외우고 묵상함으로써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뭐예요? 여러 밥하고 뭔 밥? 갓 지은 밥. 전자레인지에서 돌리든 이렇게 하든 밥 맛이 바로 탁 됐을 때 맛이잖아요. 그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녹화된 거 또 들으면 좋아요. 밥을 계속 그냥 확 먹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은 천천히 씹어 먹는 게 중요할까? 우리는 알잖아, 다. 근데 밥 먹는데 몇 분 걸려요? 야, 어떤 형제 내가 놀랬어. 짜장면 먹으러 딱 갔는데 짜장면 나왔거든요. 한술 뜨려는데 이미 일어나. 왜? 2번 딱 넣었어요. 그 덩치가 이만해. 저 강주에 어떤 형제예요. 뭐 형제인데. 빨리 먹고 나오래. 아니 나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도 빠른데. 빛의 속도로 먹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배가 너무 막 이래요. 소화도 안 된다고. 너는 밥 속도부터 늦춰라. 남의 할 소리는 아니야. 나도 빨리 먹으니까. 밥은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하죠. 이 말씀을 자 집에 가서 녹화된 거 올라가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쭉 들어보세요.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밥 먹는 이유가 있어. 밥 먹는 이유가.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밥 먹는 이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투 라이브죠. 살기 위해서 그러죠. 포 라이브도 낼 수 있고.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그 뭐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죠? 누구 살기 위해서? 나요, 나. 이 생활의 모든 중심은 나예요. 자, 사진 찍었어요. 전체 사진 찍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눈 감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너무 활짝 웃고 있어. 그러면 그 사진 잘 찍은 거예요? 못 찍은 거예요? 못 찍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표정이 너무 잘 나왔는데 나머지는 전부 딴 데 보고 있어. 그럼 잘 찍은 거예요? 못 찍은 거예요? 잘 찍은 거예요, 그게. 자기만, 나도 보거든요. 딱 보고 여러 사진 있으면 막 고르다가 누구만 봐? 내가 눈 떴냐, 감았냐만 봐. 그리고 다 지우고 하나 딱 올리면 나머지가 다 눈 감고 있어. 그럼 어떻게? 그럼 나는 그게 잘 어울린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자,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간다면 남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 그러죠? 남을 돕기 위해 먹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밥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어린아이는 밥을 먹을 때 남을 돕기 위해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그죠? 그러나 좀 크면 이제 뭐예요? 자기도 살기 위해서 먹고 또 남을 돕기 위해서 먹어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유익은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밥을 먹는 이유는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실천이 안 된 말씀은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움직여. 실천하셔야 된다고. 실천을 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돼요. 제가 구원받은 32년 됐지만 그게 되더라고.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 그리고 남한테도 유익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실천한다. 여러 번 듣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여러 번 듣는 이유는 내가 육신이 있어가고 잘 실천이 안 돼요. 그건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말씀에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욥기 23장 보시겠습니다. 욥이라고 써있어요. 욥. 대형제님 그 성경 찾아줄 때 우선 찾아봐라게. 네, 찾아봐라 하고 그 다음에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욥기 23장. 욥기 23장. (23장) 12절 찾으셨죠? 12절이에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의 명령이 뭐냐?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귀히 여겼도다. 일정한 음식이 뭐냐면 나에게 계속 그 내가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씀을 그 음식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간증이거든. 욥의 간증이에요. 내가 욥이 그의 입술의 명령을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러니까 내가 주기적으로 먹는 어떤 정해진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어떻게? 귀히 여겼다. 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요즘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찬양 있죠, 찬양. 이 앞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 이거 사회자 멘트를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찬양 들으시고. 자, 찬양 대 찬양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들을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는 위치예요. 찬양은 누구만 들었다고 성경에 들어있어요? 찬양 받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희한한 게 그 전도인 수련 때도 그 정리를 했거든. 찬양의 주체가 뭐고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근데 우리는 그래. 찬양 들으시고. 예. 찬양에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근데 자기가 들어가지고 찬양을 막 감상을 해요. 이건 틀린 거잖아. 그죠? 찬양을 좋아되지 않는 소리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트 할 때 사회자들은 잘 봐야 돼. 찬양 후에 찬양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뭐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죠? 그건 맞는 말이죠. 제가 말이 틀렸나요? 맞죠? 그러니까 주체가 뭐냐면 찬양을 받으실 분이 그분이요. 그분 누구요? 요분. 그죠? 요분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목사라는 사람이 있고
이 목사의 입을, 입, 여기 있죠, 입. 요거 있죠. 요것은 보기에는 내 입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다 보면요. 말씀을 하면서 내가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감동을 얻어. 혹시 그런 경험 하셨나? 혹시 모임 때 자기가 막 간증하면서 자기가 은혜되는 경우 혹시 경험하셨는가 모르겠네.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감동을 얻어. 그러니까 이 입을 해서 이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스피커 알죠? 지금 제가 말한 거 원래 요 양쪽에 있는 스피커 때문에 지금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들려 안 들려? 귀를 쫑긋 해서 들어야 돼. 잘 안 들려요. 여기를 통해서 슉 들어가고 무선으로 저기 가가지고 여기 딱 여기서 짱짱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 있기는 목사가 서 있는데 지금 누구 말씀이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 예를 듭시다. 높은 사람이 사장이 이제 사장 있죠. 요즘 뭐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야기할 수가 없네. 북한 사람들은 금방 하는데 김정은 이야기하면 딱 자세 잡아버리는데 김정은이가 나온다 그러면 자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데 껌 씹어요 안 씹어요? 껌 씹어 안 씹어? 물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숨소리 날까 안 날까? 숨소리도 안 난대. 근데 우리는 막 말씀을 들을 때 완전 자유야. 해벨레 해갖고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감상하듯이 듣기도 하고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지. 잠이 오면 잠깐 이렇게 한 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한 잔. 그러나 집중해서 딱 들어야 돼. 이게 쭉쭉쭉쭉 뭘 빨아먹는 것처럼 정말 아이 보세요. 아이 젖 먹는 모습 봐보세요. 완전 자기 우리 이야기할 때 젖 먹던 힘까지 다 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자기 생명줄이니까 아주 집중해서 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는 시간은 아주 우리한테 유익이 돼야 돼요. 여기 보면 말씀에 유익이 있는데 영적인 힘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해 준다. 그죠?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입니다. 9절.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요.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삼갈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뜻이에요. 유일하게 죄를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채워야 돼요.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명상하지 말고. 명상의 시간에 갖고 그 마음을 비우지 말고 그 비운 마음을 묵상은 뭐냐면 이 비어있는 이 마음 속에 뭘 채우라고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있는가?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람 밥 먹지 마. 집에서 성경 읽는 것은 밥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많이 읽는 게 또 중요하지만요. 한 장을 읽더라도 착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쫙 이렇게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게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가나 혼진잔치에 예수님 당시에 가나 혼진잔치가 있었거든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제 혼인잔치 하면 어떻게 그때 유대인들이 잔치하면 옛날에는 꼭 빠지지 않는 게 뭐였을까? 예,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그래서 항아리가 있었어요. 항아리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냐면 돌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 그런데 이게 있었는데 항아리가 있는데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거기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신랑한테 불러. 야 이제 막 올라오는데 뭐가 떨어져 버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할래? 근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걸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 지나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네.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 피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요 항아리 비었어요? 차 있어요? 비어 있거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물 채워라 그래. 뭘 채우라고? 물을 채우래. 물 채웠지. 그 다음에 하인들한테 뭐냐면 야 떠다 갖다 줘. 그럼 하인들이 뭐라 그래? 뭐? 여기 물 채웠는데 자기가 태웠는데 지금 사람들은 뭘 원해? 술을 원해. 포도주죠. 포도주. 근데 하인들은 여기다 물을 채웠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그놈 갖다 주래 그냥. 그럼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뭐 시키는 대로 잘못하다가 욕 바가지로 넘어갔다. 그래 생각하고 팍 떠도 갖다 주는데 뭐가 되냐면 뭐 사람들이 먹어 이제 그거를. 하인들은 알지. 지금 그 사람들 뭘 먹는 거야? 물을 먹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우와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인들도 이렇게 아마 먹어봤을까? 뭐야?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뭐가 바뀌었어? 완전히 뭐라고 하냐면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극상품 포도주가 뭐냐면 백화점에 납품할 만한 나 술은 잘 모르니까 발렌타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발렌타인 몇 년산 엄청 고급 포도주가 돼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거를 처음 해줘야지 우리 다 먹어 배불러 죽겠는데 이제 갖다 주냐 이런 거예요.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 항아리는 우리를 말해요. 우리 마음이에요. 이 물은 성경에 물이 또 비유가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이 우리 마음속에 비어있는 요것에다가 물을 계속 채우니까 생명을 살리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는 약에도 쓰고 자기의 힘을 기워놓기도 해요. 네? 오늘 가서 포도주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포도주 먹으라 그러면 안 돼.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채우면요. 여기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포도주가 나온다니까.
생명이 소리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십시오. 생활 속의 허물과 죄로부터 뭐 해야 한다고요? 깨끗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뭐예요?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지켜주어 뭘 이기게 해요? 시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저 있잖아요. 대학교 딱 끝나자마자 시험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테스트 없는 줄 알았어요. 물론 회사에서 가끔 이제 테스트를 보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시험이 그렇게 많더라고. 시험. 이게 뭔 시험이냐면요. 성경에는 요 시험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시험 본다. 시험 알죠? 우리 시험 본다 그러잖아. 시험 본다. 그 시험이거든. 먼저 고난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시험. 그 다음에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훈련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별하는 시험이 있어요. 자, 영어로 여러 거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해요. 고난하고 훈련은 비슷해. 그럼 이거를 자, 고난, 훈련, 고난. 요걸 하고 분별하는 시험. 이 고난이라는 실험을 뭐냐면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 트레이닝이라고 그래. 트레이닝.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temptation이야. 분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 3T라고 해요. 3T. 3T라 그러죠. 3M이 아니라 3T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부 번역할 때 그냥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걸 좀 구분해 놨어요. 영어 성경은. 근데 여기 보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테스트는 뭐예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여기 하나님 뜻인지 어쩐지. 분별이 뭐냐면 그걸 시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혹이 뭐냐면 영어에서 그냥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육신, 세상. 이 유혹은 뭐냐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뜨리려고. 탁. 다리 걸어. 뒷다리 걸어. 탁 잡아뜨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를 강하게 키우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막 일어서고 막 이럴 때 엄마 아빠가 다 해줘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희한한 게 근육이라는 것은 안 쓰면 이게 더 약해집니다. 기억이 왜 우리가 안 난지 아세요? 기억이 왜 쇠퇴한지 아세요?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나요? 더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쓰니까 그런데요. 안 쓰니까. 이거를 계속 뭘 기억하려고 하면은 이게 쇠퇴가 안 된대. 그러니까 안 쓰면 인간은 그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건데 그걸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뇌 속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 있대요. 근데 안 쓰잖아요. 그러면 잘라버린대요. 가지치기를 탁 잘라버린. 이거 안 쓰네? 없어져 버려. 이해되세요?
우리 근육 쓴 것만 쓰면은 그건 근육만 되지만 나머지 근육들은 쇠퇴되잖아요. 그런데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 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훈련들이 있어요, 훈련들이. 그걸 잘 넘어가면 돼. 자, 강한 전사가 되려면, 군인이 되려면, 자, 무엇부터 하죠? 훈련시켜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고, 저녁에 정한 시간에 자기 하는 훈련부터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구보부터 시킵니다. 저도 훈련을 받은 거 보면,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 처음부터 막 굴리지 않아요. 무엇부터 하냐면, 몸풀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뛰게 만듭니다. 자, 어느 정도 피었잖아요. 그건 맥없이 굴려, 맥없이. 우로 굴려, 좌로 굴려, 막 이래요. 그 이후로 알았다니까. 하면서도 욕하죠. 내가 뭐 잘못까지 굴러야 돼? 그게 훈련시키는 거야. 왜? 진짜 훈련이 들어갔을 때 안 다치거든. 야, 운동선수들이, 자, 우리 요즘 축구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어떤 선수들 나가기 전에 뭐 해? 예? 가만히 있다 나가요. 막 뭐 하다가 나가. 한 2, 30분 전부터 감독이 미리서 이야기해요. 야, 너 몸 풀어. 막 뭐 하고 있으면 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뭐 근육을 풀어줘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뛰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햄스트링 부상 이런 것들이 당해버려. 갑자기 근육을 확 쓰면 팍 얘가 경직돼 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이걸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죠. 그죠? 상급과 뭐가 있어요? 영광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단의 유혹과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지켜줘 시험을 이기게 한다. 근데 이 시험은 뭔 시험일까요? 저기서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시험일까? 내가 답을 다 이야기해 줬는데 여기 뭐는 사단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몇 번 시험이야 이게? 2번 시험이죠. 2번 시험. 2번 시험을 잘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안 넘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가 아니라 진리니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다고 질린다고 그러고 진리니다. 진리가 뭐냐면 하나다 이 말이 하나. 진리는 하나예요. 답이 두 개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답이 두 개면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앱이라고 썼어요. 앱.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다르게 좀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는 곧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런 뜻이에요.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말씀이 물로 이렇게 비유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목욕을 물로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내 숨은 때를 싹 깨끗이 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물로 비유되고 음식으로 비유되고.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물도 필요하죠? 또 음식도 필요하잖아. 그런 것처럼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우선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관계된 말씀들이 많아가지고요. 마태복음 4장. (4장) 4절. 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뭐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하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자, 10절입니다. 또 10절.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찾으셨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이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저 아까 지금 말했던 유혹도 하고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했다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아니 템테이션 한 거예요.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말고 세상과 자기 영광을 선택하라고 시험을 했어.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것을 보여주면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인용해서 그 사단을 퇴치했어요. 모기는 뭘로 퇴치해? 네. 홈키퍼. 키퍼 있잖아. 키퍼. 홈키퍼. 키퍼 알잖아. 골키퍼. 키퍼. 홈을 이렇게 보호하는 딱 들어오면 골키퍼는 뭐 하는 거예요? 막아주죠. 모기 들어온 거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홈키퍼. 그런 것처럼 모기는 홈키퍼로 아니면 모기양으로 퇴치하는 것처럼 마귀의 유혹은 뭘로 퇴치한다고요? 말씀으로. 따라서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말을 하면 말씀을 요 속에 많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네. 우리가요. 자, 성경에 우선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쭉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 아유, 슬슬 배가 고파요.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6장 13절. (6장 13절) 찾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뭐냐면 군대 전쟁 나갈 때 갑옷을 이렇게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는 이유는 뭘까? 전쟁할 때. 빤스 입고 나가면 안 되잖아. 추리닝 입고 나가면 안 되잖아. 자기를 보호해야 돼. 어느 정도 갑옷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칼을 할 때 착 보호해줘요. 화살 할 때도 보호해줘요. 1차 방어막이 돼.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몸에 딱 비유해가지고 여러 가지 흉배를 붙이고 갑옷을 입고 막 투구를 쓰고 하는데 전부 방어 무기야. 방어하는. 자기 몸을 방어하는 거야. 자, 우리 군인들 봐봐요. 자, 군인들 모습 있죠. 전쟁 나갈 때 딱 투구 갖추고 있을 때 다 남을, 자기를 보호하는 건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 쳐들어오는 적을 할 때 쓰는 무기가 있어. 요 손에 있는 거 뭐 있어? 칼 있잖아, 칼.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어. 방패도 있고 다 있는데 투구도 있고 방패 잡고 칼로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 방어 무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6장 17절 17절 보세요. 자,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여기서 공격 무기가 뭐예요? 다 방어예요, 방어. 방어하는, 몸을 방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검이 나와요, 검. 이게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마귀가 딱 오잖아. 자, 모기가 날아와. 그러면 홈키퍼를 쏠라고 했는데 뭐해? 약이 다 떨어져 붙네. 돼, 안 돼, 이게? 안 되잖아요. 모기향 피우려는 게 모기향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사든가 아니면 하루 종일 뭐 해야 돼? 이거 해야지. 그런 것처럼 뭐냐면, 자, 공격을 하려면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총알이에요, 총알.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 몸속에 이 총알을 계속 뭐 해야 돼? 저장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주일 말씀 그 소식지에 올라오는 말씀 있죠?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앞으로 말씀 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보세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외워보라니까요. 일주일에 하나만 외워봐. 그러면은 1년에 몇 개 외우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하나씩. 아버님, 365개까지는 안 바래. 얼마나 좋아, 외우면 좋은데. 못 외워. 일주일에 하나. 그러면 일주일에 몇 개? 52가지의 총알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10년 돼봐. 몇 개예요? 총알이 520개가 들어있어요. 완전 크레모아 수준이요. 크레모아 수준. 싹 죽일 수 있어요. 마귀들을. 총알이 딱 한 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거? 마귀는 엄청 몰려오는데. 일타 매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힘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저장을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뭐 해주고? 책망해주고 뭐예요?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됐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 표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가르쳐줘야지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육신의 습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뭐로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6번에 보면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형제들 앞에서 뭐하게 만들어요? 자,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 그래요? 태백 사람들은 벼를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도 벼 알죠? 벼. 누구처럼 나무에서 열리는 거 아니야? 벼 나무가 있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렇게 쭉쭉 따가지고. 누구라고 말 못해요. 박모희 자매님 끝나고. 근데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밝고 뭐예요? 지혜롭게 해준다. 8번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한다고? 지켜주고 든든히 세워준다. 그 다음에 자세입니다. 첫 번째 뭐 해라고요? 사모해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말씀을 이렇게 놔두고 읽으시면 좋아요. 요즘은 뭐가 있어요? 핸드폰 앱이 있어요. 앱. 이건 어디든지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핸드폰에서 읽는 말씀은 나한테 절대 기억이 안 됩니다. 백날 읽어도요. 안 읽은 것보다 나은데요. 요거 자기야 여기 영혼까지 안 내려가요. 기억력이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테스트를 해봤어. 테스트를. 예? 패드로 정보를 제공하고 책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똑같은 애들을 기억력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화면에서 나온 것을 본 애는 기억력이 20%밖에 안 돼. 근데 책을 넘긴 애들이 80%를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게 이걸 주셨다네요. 이 책장 넘기는 소리 들리죠? 요것은 컴퓨터의 엔터키랑 같아요. 이걸 착 넘기는 순간 컴퓨터 엔터가 뭐예요? 명령을 전달하는 거잖아. 그거 똑같아요. 근데 요것은 엔터키 있어 없어? 네, 없대요. 그러니까 핸드폰 될 수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성경 읽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고? 예, 요거 하나님이 주신 요 감촉을 느끼면서 사람은 이 감촉을 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엔터 요거 요렇게 읽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제 교회 갑자기 성경책을 안 갖고 왔다든가 어디 갈 때는 그때는 대체용품은 되는데 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전혀 자기 마음속에 기억이 안 됩니다.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알고자 하는 마음. 3번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기도 말씀 읽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야. 그러면 주시는 게 틀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뭐로요? 자, 밥을 먹을 때 야, 맛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먹는 거하고 또 이거네. 자, 이거 마음으로 먹는 거하고 밥 어때요? 밥맛이 같아요? 틀려요? 근데 놀라운 게 또 실험을 했대, 이거를. 똑같은 밥을 놓고 기쁜 상태에서 밥을 먹는 거하고 낭망한 상태에서 밥을 먹는 거하고 소화가 안 돼버린대. 소화력이 틀리고 영양분이 다르게 공급된대요. 이게 밥하고 똑같잖아, 말씀도. 그죠?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읽는 거 사람한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영양소가 쏙쏙쏙쏙 들어가는데. 그래서 5번입니다. 뭐 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많이 얻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당에 함께 모여 주일, 수요일 말씀뿐 아니라 다양한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 유익하다. 요즘은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함께 먹는 밥. 그 다음에 갓 지은 밥. 프레시 밥. 갓 지은 밥을 생각하시라. 뭐는 안 된다? 혼밥은 지양하고 식은 밥은 지양하시라. 자제.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 말씀을 듣는 일에 주의사항입니다. 아침에 하다 보니까 주의. 유튜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유튜브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식은 밥에 또 혼밥 먹는 거나 똑같아요. 별 효과 없어요.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는다. 핸드폰 앱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바이블을 많이 봅니다. 드라마 바이블은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성우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유명한 성우들이 나와가지고요. 데이터도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성우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듯 드라마를 읽어줘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혼자 읽으면 이게 지금 화낼 상황인가 아니면 기뻐할 상황인가 몰라요.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경우는 그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이게 화낼 상황이고 기뻐할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틀어놓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어떻게 할까? 잠 올까? 잠 안 올까? 훨씬 쏙쏙쏙쏙 들어와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드라마 바이블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판은 없어요. 약간 몇 구절들이 틀리는데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많이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이걸 많이 깔아라 그래요. 깔아서 그걸 틀고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앱 들어가면. 그거 딱 깔면은 이게 정말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 다음에 하루는 뭐예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매일 몇 장 이상? 나는 2끼만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2장 이상 읽으시면 돼. 나는 1끼만 먹어. 그러면 1장 이상. 근데 나는 3끼 꼬박꼬박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3장 이상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육신도 밥 먹었으니까 영적으로도 밥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말씀이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뭐 해두면 돼요? 색칠해 두면 더욱 오래 뭐예요? 기억에 남는다. 중요한 말은 암송해 두면 많이 유익이 된다. 특히 교회 암송 말씀은 많은 유익이 된다. 읽다가 어려운 내용을 만나요. 읽다가 성경을 다 몰라요. 저도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수백 번 읽었겠죠. 그죠? 수백 번. 근데 읽다 보면 이게 이 말씀 있었나? 이래요. 그럼 어려운 내용 나오면 체크해놔요. 저는 체크를 개인적으로 해놔요. 그리고 어떤 메모를 해놔요. 찾아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긴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이제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없잖아요. 그죠? 공부할 자료들이. 그러면 읽다가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교회 갖고 올 때 혹시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네, 저한테 오면 좋아요. 근데 제가 없을 때도 있으니까 뭐 형제자매들한테 물어봐.
그럼 대답을 영 좀 거시기해. 그러면 이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해도 되고. 저도 영 거시기해. 그러면 저도 이제 물어보면 제가 모르는 거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 저도 나름대로 질문을 받으면 아는 건 대답해 주고 모르는 거는요. 나도 다 물어봐요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가. 다 전화해 봅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것이 알 때까지.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가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하면 기다리면 돼. 기다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쭉 표시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으로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잠언을 많이 읽으시고 시편하고 잠언을 많이 읽으시고 신약은 복음서 이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읽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읽으세요. 구약은 어려운 게 많아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어느 정도 재밌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레위기 나올 때 위기가 찾아와요. 맨 죽여. 예. 레위기 겨우 넘어갔는데 민수기가 나옵니다. 웜에 뭔 사람 이름이 나오고 맨 숫자만 쉬어요. 그러다가 뭐 합니까?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요것만 잘 넘어가면 이제 신명기 들어가면 이제 모세의 2개의 설교가 나와요. 출애굽 바로 해가지고 했던 설교, 죽음을 앞두고 설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너희가 이랬다. 자, 앞으로는 이렇게 나아가자 비전을 제시하는 게 2번의 설교가 이 신명기에 딱 나와 있어요. 신명기가 뭐냐면 거듭신이에요. 거듭 말한다 뜻이에요. 영어로 remember예요. 이거 넘어가면 이제 여호수아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레위기에서 끝나버려. 창세기, 출애굽기 잘 나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쭉 꾸준하게 읽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올 1년 뭐 해야 돼요? 목표. 그래도 성경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한 번을 읽어야지. 한 번을 읽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성경 읽기 이게 있어요. 그 올라오죠? 소식지에 있어요. 성경 읽기 있죠? 있죠? 있는지도 몰라? 그거 그대로만 읽어도요. 1년에 한 번 이상 읽는다니까요. 그것대로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상 읽어요, 이게. 알았죠?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거 괜히 인쇄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를 우리 임원들도 그거 읽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읽었다고 이렇게 밴드에 올려요. 아셨죠? 잘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배가 고파가지고 좀 길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유익과 중요성, 말씀을 어떻게 읽을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여러 친구들을 만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항상 시간이 나는 대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